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형상,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실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상황을 보는 거나 문제를 보는 거나 사건을 만났을 거나 사람에 대한 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그대로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모든 문이 다 열려지게 됩니다. 근데 상황과 사건과 사람과 문제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사람을 용서하라. 네, 용서를 안 하고 딱 미운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만 막힐 뿐만이 아니라 어둠이 꽉 들어차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택시기사였던 친구가 있어요. 저랑 친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저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가 올칼라 포르노 화보 잡지책을 저한테 선물로 갖다 줬어요. 제가 그것을 손에 받고 너무 이 친구에게 감사했어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네가 줬구나. 그래서 그 올칼라 화보집, 그때는 그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더라고. 너무나 충격이어서 그거를 손을 대지를 못하겠더라고. 내 머리에 너무나 충격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방에다가 어떻게 숨겨가지 아직 못 봤어. 집에 오는 길에 어디 숨어서 좀 보고 왔으면 조금 보고 봤을 건데 너무나 마음이 떨려가지고 못 본 거야. 그래가지고 가방을 책이 엄청 많이 메고 다녔거든요. 책이 꽉 차가지고 이렇게 꼽아져 있고 옆에도 다 꼽아져 있고 위에도 이렇게 꽉 차 있는 것을 딱 메고 집에 오면서 어디에다 어떻게 하지 안 들키지? 그래가지고 그 책을 다 뺀 다음에 밑에가 딱 이만한 플라스틱 판이 있었거든요. 가방 밑에, 가방이 천으로 된 가방이어서 움직이지 말라고 맨 밑에 이게 있어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 포르노 잡지책을 반절로 접어서 이 밑에다 놓고 그걸 딱 덮고 제가 위에다 책을 꽉 해가지고 딱 왔어. 집에 얼마나 마음이 떨리던지, 보고 싶은데 못 보고 막 얼마나 떨리던지 그것을 갖다가 막 해가지고 이미 들켰어. 엄마가 봤을 땐 이미 걸렸어. 몸이 너무 이상해, 너무 어색해. 방으로 쏙 들어온 다음에 가방을 딱 놓고 못 봤어. 막 너무 이게 떨려가지고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려고. 근데 못 봤어요. 저녁에 너무나 간이 떨려가지고 딱 앉았는데 화장실 옆에 있는 변기 옆에 있는 휴지통에 그게 꽉 찌그러져가지고 팍 꼽혀 있더라고요. 정신이, 내가 화장실에서 못 나가겠는 거야. 정신이. 그때 나의 마음으로는 충격이 돼가지고 들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보라고 꽂아놨구나. 나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이 목구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 막 겨우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오늘 저녁에 학교 갔다 오면 저녁에 아빠랑 얘기 좀 하자. 또 그 말까지 하는 거야. 내가 또 숨이 막히다가 숨이 왜 그랬냐면 가방을 너무 더러워지면 한 번씩 빠는데 그날 엄마가 가방 빨아본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이냐. 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안타깝던지. 아버지가 그 다음날 저녁에 저를 불러서 거실에로 오래. 갔더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런 성인 잡지들을 많이 갖고 다니니?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걸렸으면은 네 그렇게 말해야 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뭐 한 거야? 제가 분명히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다 걸려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불려 앉혔잖아요. 학교에서 많이 그런 걸 보니? 아니요? 대답을 한 다음에 아버지가 너무나 이 마음이 분산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갔죠. 얼마 후에 집에 화장실에 내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화장실에 딱 가려고 했더니 책이 한 권이 딱 꼽혀 있어.
책 제목이 사단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책이 딱 꼽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책을 앉으면서 화장실 앉으면 읽는 거야. 그러면 뭐 사단이 막 TV랑 뭐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어요. 이 세상의 미디어와 수많은 대중 매체와 문화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내 마음을 분산시켜서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경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알았어야 됐는데, 책까지 내 손에 들려 있고 성경 말씀이 무지막지하게 적어져 있는 그 책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그 문화 속으로 저는 계속 빠져들어갔어요. 우리 중고등부 같은 데도 신앙생활도 다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결국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상황을 내 앞에 말씀이 흐르고 있었어요. 거기 책에 지금 보면은 신상원이라는 옛날에 그 대중문화, 사단의 문화라는 것을 한참 얘기하던 신상원 씨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죠. 그분이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 문화 사단에서, 그때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다면 내가 많이 돌아가지 않았을 거다. 방황하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같이, 그때 저와 같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에코시티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에코시티 다니엘과 새 친구는 바벨론 문화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그 당시에 거의 친구들이 못 나왔어요. 근데 저도 나오지 못한 그런 친구 중에 하나였고, 제가 말했잖아요. 초등부가 진짜 몇백 명이었어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가니까 한 반절이 사라지더라고. 고등학교 때 가니까 또 싹 없어져요. 그러더니 대학교 때 가니까 그렇게 많았던, 우리 학년만 수십 명이었어요. 우리는. 근데 딱 3명이 남았거든요. 여자애 2명하고 남자애는 나 혼자. 교회 자체를 안 떠난 사람이 딱 3명 남았어요. 대학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 1명하고 그 여자애 2명이 남은 거야. 근데 그 여자애 2명이 착해 빠지고 순해 빠지고 믿음은 없지만 엄마 말 잘 듣고 있는 나를 집에서 끄집고 데려간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거기 가가지고 대학부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가시방석이야? 이 가시가 안 달려있는데 왜 이렇게 가시냐, 엉덩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잠만 와. 나라와 민족을 왜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데 왜 기도하는 거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지금 나에게는 그게 나라와 민족이 문제가 아니고 나도 못 찾아져 있었는데 그 형은 그냥 그렇게 기도를 시키더라고. 목사님 됐어요 지금. 그 2사람, 한 명은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지금 사역 잘하고 있고, 그 저를 맨날 데리고 갔던 그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친구는 딸을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진짜 큰 교회에 다니거든요. 거기에 전체 평신도인데 전체 찬양 인도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음악 선생님이거든요. 음악 선생님인데 재능 기부 같은 거, 동사무소 같은 데서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평생교육원 그런 거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 가르쳐주고 복음 살짝 전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딸들이 지금 나이가 리아보다 조금 많은데 중학생일 거예요. 전 세계를 선교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같이 맨날 율동팀, 찬양 율동 이거 워십팀 해가지고 다른 교회들 가서 워십하고 자기 말씀 전하고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3명 남았죠. 3명. 저는 그 영향권에 붙어 있다가 32살 때 하나님 만났고, 지금 보면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믿음이 확인이 돼요. 그 친구의 믿음이 확인되고 내가 예수 믿은지를 알죠. 그들이, 그 친구가 알죠. 특히 그 저랑 같은 동네, 우리 웃집에 살았던 같은 통로 15층에 살던 그 친구가 제가 목사가 된 걸 알죠.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별말 안 하지만 다 가정을 꾸리고 서로 살지만 가끔가다 메시지하면서 서로의 하나님께서 이끄신 삶이 서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여러분의 나이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박사과정 하면서 진짜 힘들고 괴롭다가 예수님 믿고 진짜 예수님이 만나지고 나서 내 마음속에 소원은 하나밖에 안 생기더라고. 하나님, 진짜 나와 같이 어린 시절을 겪지 않고 나와 같이 자아실현을 위한 꿈, 진짜 교수가 되고 1등하고 외국에서 박사학위 따고 이런 거 하나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없을 때 이런 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저처럼 그렇게 인생에 내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내 자녀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의 마음에 그 소원밖에 없어요. 교수를 해서 어떤 것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전부 다 가장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뭘까? 하나님, 저는 거기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냥 다 하지 마버려라고 하시더라고요. 박사 그거 안 해도 된다. 그것을 해서 위대한 위치에 가고 대학 교수 안 해도 네가 더 자유롭게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가장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지고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게 뭘까? 내가 막 훌륭한 연구를 하고 막 밤새도록 공부하는 것보다 복음을 그냥 전하면 된대요. 하나님, 나가서 복음 전하래. 그냥 길거리에서. 그래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한 거죠.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매일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대한 사람 만들 필요 없어. 사람들 막 교육시켜주고 하나님을 알도록 그냥 복음을 전해주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순해요. 하나님을 그냥 전하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고난당하는 성도의 확신. 오늘 빌립보서 1장인데요. 빌립보서 1장에 이거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예요. 빌립보 잘 아시죠?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 길이 막혀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보내셨거든요. 마게도냐가 큰 지역인데 여기가 터키 지역. 여기에서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루디아란 사람, 야손이란 사람, 브리스가 부부가 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먼저 만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을 먼저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요쪽에 먼저 가게 하셨는데, 여기가 이제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 있었어요? 루디아를 만났었죠. 루디아는 상인이어서 상인, 자주색 옷감을 파는 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상류층이었어요. 상류층. 막 국제적인 무역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청 부자였어. 이 사람이 자기 식솔들 다 연결시켜 줬을 거거든요. 바울 보고 우리 집에 와서 거하세요. 빌립보에 있는 동안 우리 집에 와서 거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디모데랑 막 같이 움직이고 있었을 때, 신라하고 디모데하고 다 같이 움직이고 있을 텐데, 그 집에서 사람들이 막 영접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찾아지고 막 그런 거죠. 또 누구를 만났냐면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류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류층. 이 사람들이 결국에 빌립보 교회에 모아진 사람들이 되거든요. 빌립보에 세워진 그 교회에 모아진 성도들이야. 결국에는 그 성도들한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
복음 계속 전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도 돌아왔었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았었던 거,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빌립보에서 최소한 이 사람들 중심으로, 루디아 같은 완전한 상류층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은 중류층,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 통해서 함께 모여져 있는 그 교회, 빌립보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 중심으로 빌립보 전체가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제자가 세워지고 막 그랬는데, 이 성도들한테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내용이 빌립보서라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갇혔으면 빌립보 교인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어떻게 괴롭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성도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이 사람들한테, 지금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 감옥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감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막 맞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기에서 써 있어요. 빌립보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멀쩡하게 돈 많고 잘 사는 사람한테 항상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지금 그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지금 이 빌립보서 4장 7절 그 말씀은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상황과 바울이 과거에 어떠했던 것과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잘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와 간수장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집을 열어주고 친절하게 다 이 바울과 바울의 팀을 맞아줬어요. 사람들도 모아주기도 하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있을 때 여기로 갔을 때 에바 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에서 경제도 지원해 줬어요. 그런 내용이 헌금을 보내주고, 그 바울이 다 돈이 없잖아요. 막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일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당신들이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그 일에 나와 함께 참여해 주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초반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성숙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써서. 그러면서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세요. 지극히 선한 것.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 남을 진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영적인 지식과 통찰력이 진짜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극히 선한 것, 선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분별 없는 사랑은 실제로 방종하는 사람을 치유하지 못해요. 우리 경빈 선생님이 오늘 전한 메시지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말씀을 깊이 알고 보니까 사실은 방종하는 나를 발견했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내가 말씀의 기준이 선명하지 못해서 속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깨달아졌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식과 내 자신이 어떤 것이 속는지를 정확히 아는 통찰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 에코시티 삼총사를, 얘들아 잘 지내냐? 떡볶이 사주고, 너네들 진짜 재밌지? 같이 막 피파 한판 해주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 마귀에게 속는 것을 그대로 속고 있고 돌이키지 못하고 방종하는 친구들을 마음과 위로함으로 또 같이 막 영화 봐주고 좋아요. 그렇지만 그를 더러운 영의 세력에서 실제로 권세를 가지고 꺾어줄 수 있는 기도의 힘도 없을 뿐더러 분별력도 없고,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야. 제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인성 지도하고 진로 지도하고 아이들이 좋은 데 가도록 아무리 도와주고, 상담 선생님으로서 아무리 혼적인 치유, 마음, 생각, 정신, 감정에 균형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랑으로 쏟아주고 맛있는 사탕 주고 해도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교회도 다녀요. 근데 참된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으로 마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것은 안 보여요. 잘 살아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이고 변호사이고 교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큰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맨날 무당집에 가가지고 내 앞길만 보고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대단해 보여가지고 막 인사 90도로 합니다. 아이고 시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막 내가 막 내 몸이 저절로 굽혀져. 막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지위나 명예 이런 게 너무나 내게 대단해 보이는 거야. 막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 사람 완전히 마귀한테 찌들었는데, 오늘 또 방금도 무당 만나고 왔는데, 무당 만나고 자기 점치고 왔어. 아이고 내년에 선거 어떻게 될까요? 막 그렇게 하고 왔고, 맨날 그런데 안 달라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사람들의 막 돈 땡겨가지고 어떻게 일 처리해가지고 내가 다음에 한번 표 좀 얻어봐야겠다. 사람 방법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사람한테 내가 굽신굽신 하는 거 사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답시고 아이고 잘 지냈니? 이거는 답이 아니고, 영적으로 마귀의 권세를 실제로 꿰뚫고 기도해주며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기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확하게 딱 꼽아 넣는 것이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람의 돈을 의지한다든지 성도를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맨날 사람 비유 맞추고 있어. 저 사람 없어져가지고 우리 교회 11조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가 아니라 병자지, 병자. 목사가 아니라 병자예요. 환자예요.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진짜 정확히 꼽아 넣을 때 사람 다 떠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돌아오고 아무것도 안 되면 그냥 죽으면 돼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여러분들 진짜 악을 떠나라, 이 세상 문화에 속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저를 싫어해서 다 떠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다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럼 저는 그냥 죽는 거야.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잘 챙겨주는 게 사랑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게 사랑이라. 지극히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하는 게 사랑이야. 그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반드시 견책해야 돼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올바로 보는 통찰력이 사랑 이전에 필요한 거예요. 알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참 감옥에 gat혔는데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최고 법정에서 증거하는 기회를 맞아요. 가이사 앞에서죠, 한마디로 황제 앞에서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군인들에게, 감옥에 갇혔는데 주변인과 군인들, 거기서 지키는 군인들, 그 사람들한테도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로마 감옥에 가서 로마의 군인들한테 어떻게 복음 전하냐고요. 그죠? 잡혀 들어가니까 왕 앞에 섰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지금 내가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내가 가졌구나. 저도 제가 미쳤나 봐. 차 사고가 났는데, 신학교 다닐 때 차 사고가 났어.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차 사고에서 그 사람하고 견제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덜 물을까 막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쌍방과실이고 아니면 7대3으로 해가지고 막 그런 걸 생각하는데, 제가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영혼이 보이더라고. 참 영적으로 미친 거지. 옛날에는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차 사고 난 것 때문에 짜증나고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제가 이거 한 만큼은 이만큼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다 물어줄 걸 물어주고 하고, 근데 봉고차에 타가지고 제가 근데 여기 신학교 다니는데 복음 전했죠. 예수님 영접하더라고. 그 사람. 참 내가 이상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맨날 그 사람이랑 싸우고 그 문제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 복음에 유익해. 그 사람은 접촉 사고가 안 났으면 절대로 못 만날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접촉 사고를 나게 하셨는가, 그냥 그거를 질문하고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보통은 그냥 뭔 소리 하시오? 딱 그러면 제가 못 전하죠. 근데 복음 다 듣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발견. 지극히 선한 것을 발견. 노예로 갔던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보고마를 위해서 보냈다는 걸 알아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야. 진짜예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준비시킨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아무리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요셉처럼 엄마가 일찍 죽고 형들이 다 배신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시작이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사랑 못 받아도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부모가 사랑을 안 해줘. 혼자 외톨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창조주여 너의 진짜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인생을 가지고 인생에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으니 나만 따라와. 내가 창조주요 너와 함께하는 증거가 네 삶에 나타날 것이다. 너는 많은 사람 앞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흔적이 다른 사람에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가서 막 전도지 뿌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이 요셉의 삶에 나타난 거예요. 오늘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주변에 막혀 있는 것을 통해서 가족들이 좀 힘들게 하고 예수님 잘 몰라서 힘든 것 때문에 내 형이 예수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형이 요셉의 형처럼 나를 막 두들겨 팰 수도 있어요. 그 일은 무조건 와요. 다윗의 형들처럼 내 마음을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 형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삶 속으로 들어가요. 친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있어요. 우리 세 친구 있는데 그 세 친구 중에서 누구는 다니엘이야, 누구는 왕이 준 떡과 포도주에 막 매여 있는 친구야. 바벨론 문화의 친구야. 나는 지금 여러분 정체성이 다니엘로 발견됐습니까? 아니면 바벨론 문화에 속해 있는 왕이 준 떡과 포도주에 취해 있는 바벨론 문화에 취해 있는 그 친구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발견됩니까? 지금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니엘의 정체성을 갖고 있냐? 아니면 바벨론
세상 문화에 완전히 취해 있는 그 친구들의 정체성을 네가 가지고 있냐? 너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정체성이냐? 아니면 바벨론에 속해 있는 자의 정체성이냐? 지금 물어보고 계신다요 하나님이. 너는 다니엘의 정체성을 가져라. 너를 내가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나 혼자는 뽑아져 나와버려야 돼. 뽑아져 나오면 힘들어요. 우리 경빈 형 선생님 친구들이 뽑아져 나와서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 친구가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고, 경빈 선생님이 친구가 만나러 PC방에 갔는데 그 친구가, 얘는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안 먹는 친구야. 그러니까 갑자기 게임하다가 슬며시 끄잖아요. 게임을 하다가 지금 얘랑은 내가 소통이 안 된다. 경빈이랑 오면은 내가 지금 게임하고 있으면 지금 안 맞아. 그냥 꺼버리는 거 거기서. 그런 일들이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세계는 진짜예요. 제가 혼자 있는 곳에서 맨날 그때 그 이후로 혼자 있는 곳에서 늘 포르노가 내 친구야. 혼자 있는 곳에서 늘 자유행위가 나의 낙이야. 항상 그랬어요. 공부하다가 괴로우면 나는 다른 데로 내 정욕대로 푸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과 만족감이 나의 힘이 아니야. 항상 다른 데서 나의 정욕대로, 그렇게 하면 내가 조금 안정이 되더라고. 좀 마음이 쉼이 와요. 근데 그 쉼은 현타가 또 그 뒤에 현타가 오더라고. 공허감이 오고 안 좋더라고. 너무나 괴로워요. 여러분 많이 해보십시오. 자행위도 많이 해보시고 죽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서 죽을 거예요. 저는 내가 죽어봐서 알아. 절대로 안 될걸. 일시적으로는 돼. 담배 한번 쭉 빨아주면 일시적으로 돼. 제가 얼마나 꼴처였는데 제가 2갑씩 폈잖아요. 담배 2갑씩 피고 나중에 폐 막 아파가지고, 폐가 막 아파가지고 끊었어. 여러분 먹어보세요. 술 먹은다고 안 됩니다. 그걸로 몸만 망가져. 간하고 심장만 망가져요. 지금까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의 방식을, 삶의 방식의 패턴을 딱 바꿔야 돼. 안 바꾸면 가정 다 깨져요.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무조건 망가집니다. 내 삶에 빚진 인생이 돼. 다 계속 쪽박 차는 거야. 공부 잘해가지고 1등 하면 잘 될 것 같죠. 제가 엄청 카이스트로 다 눌리고 영국 갔잖아요. 그래도 안 돼. 진정한 실력이 안 쌓아져. 제가 카이스트 친구들을 다 눌리고 갔다니까요. 똑똑하죠. 제가 경쟁에서 이기고 갔어요. 근데 망해. 진정한 실력이 아니야. 진정한 실력은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면 공부 잘 못해도 돼. 여러분 공부를 막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여러분 진짜 열심히 했는데 공부가 반에서 반절될 수도 있어요. 내 머리가 엄청 똑똑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은 대부분 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맨날 괴로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길이 있어. 나만을 향한 길이 있다니까. 근데 왜 거기에 공부에 매여 있어? 공부에 매여 있지도 마세요. 공부 좀 잘하고 못하고도 매여 있지 마, 제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니까. 그것에 매여 있는 것 자체가 눌림이야. 이 세상에, 한국에서만 그래. 또 약간 저기 영국만 가도 안 그래. 그걸로 재지도 않아요. 아프리카 가면 공부 상관도 없고 안 가르쳐주고. 우리 한국의 엄마들이 막 국영수사가 90점 다 넘어야 돼 막 이렇게 돼 있어. 막 학원 맨날 보내고. 여러분의 길을 찾으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끄시는 그 삶으로 들어가야 돼. 그 인생으로. 제발 공부 1등에 매여 있지도 마세요. 나는 전교 1등 맨날. 중학교 3년 내내 전교 5등 안에서 안 떨어져. 근데 나는 혼자 있는 데서 맨날 자유행위야. 혼자 있는 데서 맨날 포르노 집중이야. 저같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찾으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가지라. 집중되기 시작하면 공부가 더 잘 돼.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운동이고 재능이고 더 살아나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찌들려 있으면 중독이 한쪽에 늘 따르면서 막 평강이 없으면서 조급하면서 시험 날만 되고
학교 시험만 보면 맨날 조급해. 안 돼요. 그러니까 해봐. 제가 우리 경빈 선생님한테 시간이 되면 저 뒤로 나가가지고 목사님 막 이걸 내가 하라고 그랬어요. 뒤에 나가가지고 지금 끝날 때가 됐는데 안 됐다고 막 장난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시간 다 됐다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경빈 선생님 지금 저한테 제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저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빨리 끝낸다고. 자, 오늘 끝내도록 할 건데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해요. 바울의 소망은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는 것도 좋은데 아니면 이 땅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유익이면 그것을 택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게 지금 천국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복음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막 그런 소망을 얘기해요. 참 어메이징하지. 황승민이 꼭 이름이 꼭 나와줘야 돼. 한 번씩. 그만하세요. 여기 앞에 딱 집중하시고. 자, 오늘 결론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했던 바울을 딱 기억하셔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어둠이 엄청 동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경빈 선생님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사단이 귀신 세력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게 아직도 느껴지면서 그걸 깨치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삶 속에 어두움이 많아요. 사단에게 속이는 게 많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 기도 한번 할 건데 한번 쳐주세요. 기도하고 잠깐 1, 2분 기도할 건데 내가 속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저는 음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는 내 방법대로 삽니다. 내가 혼자 앉아있는 황승민의 그 방 안의 책상에서 엄마가 없는 그곳에 문을 닫아놓고 저는 핸드폰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망상과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엉뚱한 세계로 내가 들어가 버려서 거기에서 내가 만족함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목사님 같이 저는 늘 자유행위가 나의 그것을 푸는 수단입니다. 나의 괴로운 마음을 푸는 수단입니다. 나는 미디어의 어떤 드라마가 우리 가정 문제를 잊게 해주는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는 친구들 앞에서 의시되면서 내 기질대로 성질 빵 내고 애들을 쭉쭉 끌어당기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내 스트레스 푸는 수단입니다. 내 사람들을 그냥 콱콱 좌지우지하는 게 뭡니까? 나는 그냥 몸이 잠에 취해가지고 그냥 혼미한 상태로 공부를 하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대충 그렇게 있는 게 내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오늘 그것을 뱉어버리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든 더러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되는 것 체험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1분만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마요. 하나님, 내가 혼자 있는 그곳에서 내 책상 앞에서 내 망상을 완전히 벗겨버립니다. 더러운 영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고 더럽히는 영이 내 방 가운데서 어둠이 나를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자 있는 곳에서 나를 더럽히는 더러운 영은 이제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혼자 좀 뒤로 딱, 주원이 뒤로 딱 하세요. 내 자신을 기도하세요. 더러운 영,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영,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라. 혼자 있는 곳에서 진짜 나를 더럽히는 그 영, 음란의 영 떠나라. 지금 기도하세요. 내가 집중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계가 이렇게 되는 거는 50분 정도 해주세요. 10시에 딱 하니까 제가 5분 정도 더 하게 되니까. 네, 우리 사회자 나오셔서 인도해 주세요.